요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신앙병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난 자는 그 복음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이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병이거든요.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신앙병이다 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교회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고 치유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힘드냐?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냐? 아니었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네 힘으로는 안 돼.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잖아. 나로 되는 거야, 나로.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되어보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죠. 구해라.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은 다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따라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신앙병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배우자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도 어떻게 안 되더라.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하나님 어떻게 못 하시더라. 그게 우리에게 만연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김기성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때요? 김기성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러네. 믿으면 되는 거구만. 그런 소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나는 저 정도 믿음이 안 돼. 나는 저 정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내 믿음은 형편없어. 그러세요? 아니, 이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오늘은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죠.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너 거기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굉장히 좋은 믿음 같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기훈아, 너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게 중요해. 하나님 저기 나타나셨어요. 야, 너 여기서 떠나. 내가 갈 곳을 지시할 거야. 그러면 안 떠나요. 누구나 다 떠나죠. 저건 뭐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애국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계속 살 걸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로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 땅에서 애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방인처럼 잘 안 되시나요? 이 땅에서 막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믿음의 이 뭐라 그러죠? 쫀다 그래요? 와, 이 아브라함 믿음 너무 범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 이하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죠. 근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잖아요. 자기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어떻게 자연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다시 살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우와 대단하다. 그렇죠. 야코가 죽죠. 야코가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야코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거기서 19절부터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 100세가 됐을 때 믿음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나 됐으니까 생산 능력이 죽었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사라하고 10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이를 뵐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약속,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나는 생산 능력이 이미 끝났어. 내 안에도 끝났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아들을 출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앞부분과 반대되죠.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견고했대요. 오히려 아브라함 믿음 좋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하는 우리는 야코가 죽죠. 나는 저런 믿음 안 돼. 아브라함 100세 때의 믿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100세 믿음의 비밀이죠. 우리 한번 풀어가 보게요. 자,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봐보죠. 아브라함 믿음이 창세기 15장부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무뼈를 보여주세요. 밖으로 이끌고 가서 무뼈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네 자손이 유아가 같을 거야. 그러니까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네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죠.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군독에 있었던 언약 의식이거든요.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하신 말씀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언약, 약속을 세우셨다. 뭐에 대한 약속이요? 네 자손이 저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언약으로 체결하셨단 말이죠.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요. 15장과 16장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1년은 지났겠죠. 그죠? 아들이 있을 거라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좀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응해요. 사레 말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하갈이 임신해요. 그리고 아들 낳게 되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이때가 몇 살이에요? 86세예요. 네. 그리고 17장이에요. 17장 맨 처음에 아브라함 나이를 딱 명시하죠. 99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완전하라. 완전하란 말은,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너한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너한테 한 약속 나는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 그 말은 믿으란 말이죠.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을 믿어. 그게 이 맥락에서의 완전함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잖아요. 2절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하고 언약 맺었지? 너와 내 사이에 그 언약이 있어. 너를 그 언약대로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5절에 내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10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15절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내 사레 이름도 바꿔. 사라로 바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거야. 아들 낳아주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7절에 이러죠. 엎드려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100세 된 사람이, 여기 100세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99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17장 끝에 99세라고 분명히 또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99면 100세 가깝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라는 의미로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 능력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19절 앞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나 이제 대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19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부정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이따 아까 봤던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24절에 할례를 행했을 때의 나이가 99세였다고 말씀을 분명히 명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2절에 보면 사람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3명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난 한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막 의견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 천사가 사람 모양 나타났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말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사람 3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근동 그쪽은 옛날부터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아주 그 하나의 그 전통이거든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나그네 3명이 보이니까 영접하죠. 그래서 걸게 차려서 대접하잖아요. 그 3명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는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년이에요. 지금 몇 세예요? 99세 때. 99세 때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랬어.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고요. 20장은 아브라함이 저기 네게브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거기서 거기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 사라가 끌려가고, 끌려간다는 말은 막 강제적이란 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왕이니까 그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왕궁 한번 데려와라 그래갖고 이제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 21장이에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때가 100세예요. 100세예요. 자, 그럼 로마서 4장으로 다시 가봐요. 자, 로마서 4장 우리 아까 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100세라고 되어 있죠. 그가 100세나 돼요. 그죠? 아브라함 100세 믿음이 로마서 4장에 지금 나와 있는 저 진술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 100세 믿음의 비밀을 아시겠어요?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 다음 봐보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100세의 믿음은 길게 잡는다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가 99세 초반이라고 하면 99세로 돼 있으니까 초반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들이 있다는 말이 출생이 아니라 잉태, 임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주 길게 잡았어. 100세 끄트머리에 아들 낳았어요. 그럼 임신은 100세 초반에 해야죠.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니까 초반에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구나. 99세 초반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근데 그 아들이 있으리라가 임신을 이야기한다면 100세 초반에 임신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100세 초반에 임신하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 로마서 4장 저 말씀할 수가 없죠. 그죠? 아니 자기가 생산 능력이 없고 자기 아내도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그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로마서 4장의 저 진술은 99세 초반에서 100세 초반까지 1년여의 기간이에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것을 자기가 여전히 생산 능력이 없고 아내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1년 기간이라고. 1년. 작게 보면은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가 출생을 의미한다면 그럼 그 기간 더 짧아지죠. 서너 달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작게 서너 달밖에 안 되는 이 믿음, 길게 잡아도 1년간 믿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한 믿음으로 지금 진술을 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잘못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비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5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봤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도중에 안 믿었죠. 그죠? 안 믿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웃었죠. 자기가 100세나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믿었잖아요. 믿음 탱이도 없었죠, 진짜.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술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 과정을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뭔만 언급해요? 믿음이 된 그 부분, 3개월이나 1년여간의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즉,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 있게 되는 수없는 믿음 없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문제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없을 때 이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너 믿음 있나 보자. 자식 믿음 없네. 너는 탈락이야. 기회 한 번 더 줄까? 그렇지. 일찍 시간대 늘 기회가 있는 거지. 또 오늘이야. 오늘 줬다. 너 믿음 읽어봐. 또 실패했네. 탈락이야. 또 기회 주고 너 믿음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이놈 자식. 또 탈락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진짜 믿음이 되어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아,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믿음 없는 수많은 과정들 하나님이 완전히 기억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 갔던 그 결론 부분만 언급하시죠.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 진짜 믿음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믿음을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안 믿고 있었잖아요. 안 믿고 있었잖아요.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언급하시죠. 다시 약속하시죠. 다시 상기시키시죠. 하나님이 되어가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됐다 이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확신하였으니까 다 수동태.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아야지. 그래갖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지.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고 내가 확신해. 하나님 말씀 이루고 확신해. 그래갖고 확신은 그게 아니고요. 다 수동태라니까요. 의심하지 않게 되어졌고 견고하게 되어졌고 확신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맞는 표현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라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뜻,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셔요. 근데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택하셨어요? 우리는 안 택했냐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이루시겠네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일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내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택함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내가 따라가고자만 한다면. 히브리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범죄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믿음은 99세 때에 완전히 믿음 바닥일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시킨 다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지 라고 믿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와,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보였느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믿어졌단 말이에요. 처음부터요? 아니요. 18장, 이 부분이 창세기 18장이잖아요. 17장. 다 17장 봐봐요. 자, 17장 19절이 나오잖아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99세 때예요. 그리고 믿음을 일궜고 세웠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거쳐서 하나님이 죽여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라고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믿음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100세 믿음의 비밀 중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믿음 없음을 철저히 드러내세요. 일부러.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겼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바로 잉태케 하고 아들을 주셨다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못 견디고 그 아내가 하갈에게 들어가라 했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되나비요 하고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믿기죠. 그렇죠? 13년 이상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데 누가 그걸 믿고 지킬 장사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드러냈어요. 일부러 13년이나 지난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우리가 처음에 딱 믿음이 조금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거짓된 면들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 없으시죠? 그죠? 진짜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죠? 아, 하나님의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별별 일 없었고,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이, 사실이잖아요. 별일 없었잖아요. 할 말 없대요. 아브라함도 믿음 별일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 별일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지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좀 하나님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 믿었어요. 너 의로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없음을 드러내세요. 믿음 없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단 그 자식이 너 믿음 없냐 자식아. 너는 자식아 하나님께 불합격이야.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손 안 대시냐? 해결 못하냐? 네 배우자, 네 자녀 문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사람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 못하지. 야, 질병 문제 하나님 해결 못하냐? 해결 못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만큼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참 믿음의 일부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 없는 과정을 통해서 참 믿음에 이르러 가게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 드러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이길 바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바닥을 보이시고 너 믿음 없지? 너 탈락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믿음 없는 그 와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브라함 100세 믿음의 비밀에 놓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맨 처음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100세 믿음에다가 넣으셨잖아요. 그죠?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가가지고 봐보세요. 없어요. 99세부터 100세 없다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처음에 믿음을 가져오셔서 100세 믿음에 넣게 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 의미는 이렇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보였던 그 조그만 믿음을 형편없다고 가입혀치지 않고 받으셨고,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인도하여 부족한 거짓된 믿음을 계속 드러내셨고 엄청나게 드러내셨고 완전히 바닥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그거 이룰 수 있어. 너 행하여 완전해라. 믿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어. 네 태가 네 생산 능력이 다 끊어져도 나는 그 태를 열고 네 생산 능력을 다시 있게 하고 그래서 내게 아들이 있게 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믿어 임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가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00세 믿음을 아브라함의 100세 믿음을 진술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최초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말씀을 딱 갖다 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조그만 믿음도 가입에 앉히고 그 진심을 봐주시는구나. 그 진심이 더 진짜 진심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 중에 내 믿음 없음을 막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형편없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을 내시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인도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끝부분에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 나의 초반에 그 진실한 믿음. 여러분 초반에 우리 진실하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지점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그 지점에 못 가느냐? 여기서 걸려 넘어지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이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여기서 네 새끼야 진짜 믿음 아니냐? 네가 뭐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뭐 네가 아브라함 뭐 발끝으로 가겠냐? 하나님이 네 그 조그만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냐? 거짓말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이 백세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었는데 건성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형편없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러죠. 우리도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